어떻게 보면은 어.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토라의 내용과 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또 사실 율법을 어. 토라는 죽이는 거라고. 왜 얘기하세요? 네, 왜? 율법은 어.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어. 말씀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제자로서의 삶 음. 그런 것을 볼 때 좀 헷갈려요. 이게 또 율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싶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5장부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율법과 같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러면 실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돼. 음, 보고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고민해 봅시다. 네. 일단 간단하게라도 읽어봤는데 어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과의 어떤 뭔가 차이가 있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 율법은 어. 심판하기 위함이잖아요. 어.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당시 뭐 선생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 안의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의 그 죄를 부여하는 속성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5, 6, 7장에 걸쳐서 이 율법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의미다 의미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뭔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음.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음, 그러니까 율법은 그대로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네.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걸 더 그 진짜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다. 그렇지.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그것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율법적인 거, 행위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 뭐는 또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어떤 행위적인 규범들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의 과 같지 아니하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되게 어떤 부정적인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동시에 그것을 강조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이렇게 다 버리는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이제 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지켜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칫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구나라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도 내가 어디까지 해도 구원을 안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오히려 방종과 죄를 향해 가는 나의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율법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 얽매인 것에 자유함이 얻었지만 자칫 그 자유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행동이나 우리 어떤 삶의 모습에서 자칫 너무 방종과 게으름과 어떤 규율 없음까지도 이제 가버릴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는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것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 우리는 어떤 선한 사람 또는 나에게 어떤 뭔가를 해줄 만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많은 부분의 것은 너희가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 너희가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차별하지 말고 다 같이 대해라라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지 얘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뭔가를 얘랑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나의 스스로의 나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많은 부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쟤랑 상종하네. 왜 쟤는 이렇게 못해라는 어떤 그런 판단과 정죄와 어떤 이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도 우리가 봤지만 악인이나 선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내릴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적셔지느냐 아니면 그냥 메마른 상태로 남아 버리느냐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겠죠. 해가 떠서 악인에게는 안 비추고 선인에게는 비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지만 그 행동이 자칫 여기에서 당시의 유대인과 이 외식하는 자들의 의미는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고,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선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를 돕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든 언제든 차별 없이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로운 척하고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유익과 어떤 자기 만족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면 그보다 나은 의가 뭐겠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다른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한다면 그들보다 나은 의가 되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적당히 이 정도의 율법과 이 정도의 것에서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그들의 행동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착한 행동과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구원이 아니니까 나는 그걸 다 버리겠다, 안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만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적당한 사람,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사람에게 내가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도 열매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학교를 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무성한 잎사귀들이 이렇게 지금 한참 있지만 이 잎사귀는 나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잎사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열매는 나무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지.
자기의 것을 오히려 뽑아서 자기의 영양분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뽑아서 남에게 맛있는 과일을 제공하고 맛있는 뭐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생명이 태어나는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객이든 고아든 과부든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 이걸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의는 그런 점에서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그것보다 완전한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